제 묵상 기도로서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찬미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당신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을 인해 만만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대면하여 피차간에 인사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녹화 방송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참석하는 모든 이들과 각기 집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려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첫 찬미는 19장입니다. 19장 찬미 후에 이동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안식일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전에 찬미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인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리내어 찬미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드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우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선택하고 또 부채질할 때에 우리가 날려나가는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충실한 곡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흔들림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충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제 말씀을 주실 우리 대원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심있게 외치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383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신태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성경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대전환이 시작되는 14장, 마태복음 14장을 시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께서는 쭉 갈릴리 서쪽에 계셨어요. 갈릴리 지방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비록 넓지는 않으나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었고 토지가 비옥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호수가 있어서 농산물이나 해산물이 풍성했습니다. 포도도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산 곳이었습니다. 어부들이나 상업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또 용감했습니다. 법규와 규정에 대해서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죠.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 그리고 다양한 정치에 관한 그런 문명들이 서로 부딪히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이방인 국가로 둘러싸 있었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셨으며 거기서 마음이 열리긴 하였으나 참으로 거칠고 힘든 삶을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 안으셨죠. 거기서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셨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토록 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로 옮겨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의 일련의 일들을 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아십니다. 후반기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는 왕이 잠시 동안 물러나 계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지신 심정과 그 마음이 그 곤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14장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자주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간절히 새벽에 하나님께 혹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싶으셨겠죠. 때는 6월절이 아주 가까운 때였어요.
예수께서는 평상시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도시에서 조금 이름이 날린다 하니까 갑자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중앙정보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곧이어서 좋지 않은 일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슈화시키지 않고 우선 나약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며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단단한 신앙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대적들, 원수들이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키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과 부딪히면 너무 지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는 바로 제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함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신앙이 그탈그탈이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라도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탄탄한 작은 신앙이라도 탄탄하게 할 필요는 있었죠.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아켈라오, 필립, 안티파스, 이 세 명의 아들이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쪼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서쪽 저쪽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방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셨고 침례 요한도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북쪽은 유대는 아켈라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돈 많고 힘 있는 장소는 헤롯 아켈라오가 지배하고 있었고 북쪽과 동쪽은 헤롯 필립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형제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꼬드겨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걸 봤어요. 그 여인 이름이 헤로디아죠. 그러자 침례 요한은 그 여인과 왕에 대해서 견책을 했고 헤로디아와 헤롯 왕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꾸 저렇게 견책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이 일을 빨리 정리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과감히 가서 체포해 왔는데 체포해 오고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세력이 커요, 안 큰 사람이에요? 세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잘못 대했다가는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며 나라가 뒤집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고민하면서 그냥 감옥에 적절한 곳에서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남자라 그래도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속상했던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공격을 받았는데 저놈의 남편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뭐락하기만 하면 여보 당신이 이해해야 돼. 저 남자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헤로디아가 아유 내가 저놈은 한편을 믿고 살 수는 없겠다. 뭐 대개 아내들이 경험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큰 잔치가 벌어지고 성적인 쾌락과 환락이 일어나는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서 멋지게 춤을 추니까, 친딸이 아니겠죠 당연히, 춤을 추니까 헤로당이 뿅 갔고 사람들이 뿅 갔어요. 헤로당이 거기서 막 너무 흥분한 신하들을 보니까 광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얘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다 춤. 여러분 이스라엘이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그냥 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또 셋으로 쪼갰으니 얼마나 조그마요. 정말로 말하면 뭐 수원시만 할까? 요따구만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왕이래요 지금. 근데 왕으로 다스리면서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를 말하지? 그러고는 엄마한테 후닥닥 달려갔더니 엄마가 잘됐다 얘야, 그러면 침례 요한의 목을 달래라.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당황했어요. 이 여인이 드디어 일을 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속은 했고 광적으로 흥분하여서 지금 영광과 찬사를 돌리는 신하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을 목을 쳐서 머리를 갖고라고 해서 머리를 딸에게 주고 딸이 엄마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자기 세력들과 예수의 세력이 연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겠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갔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헤롯 왕이 예수께서 침례 요한만큼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듣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이 걱정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여우가 지금 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나를 부르려 하니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것저것을 할 것이고 모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헤롯 필립 있는 지방, 다시 말하면 골란 지방이며 베세다 평야가 있는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기껏 해봤자 한 7, 8km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바다 건너편이. 그런데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배를 타더니 저 건너가시는데 딱 보니까 베세다 평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가 저쪽으로 가시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쪽으로 돌아서, 그렇죠?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가지고 베세다 들판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시간만 빨리 가면 되거든요. 가면서 쭉 한참 가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아니 사람들이 동네 옆으로 우르르 지나가는데 수천 명이 막 점점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지금 저쪽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신대. 그래? 그럼 우리도 지나가야. 그래가지고 막 점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막 한 15,000명 가까이. 이 정도면은 헤로드 왕과 로마 사람들이 벌컥 뒤집힐 정도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뒤집힐 사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막 행진하듯이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막 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호수 북쪽으로 해서 서쪽 베세다 지방으로 돌아가니까, 평야로 가니까 들판이 쫙 있는데 풀들이 깔려 있고 한데 예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나중에 천천히 오는 무리들은 아직도 한참 오고 있었겠죠. 예수께서 그 한 7km 배를 얼마나 천천히 가셨는지,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따로 시간을 지낼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배가 천천히 갔는지 걸어서 혹은 뛰어서 뜀박질해 가지고 간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보시고 나니까 배에서 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행색은 남루하죠. 환자들이 있죠. 그리고 고통과 신음 속에 쩔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눈은 반짝거리면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거기에 대해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서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올라가면서 동네, 올라가며 동네, 올라가며 동네 가면서 점점 막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에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자. 이거 예수께서 작전 짜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배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7km 가는 사람하고 15km 가는 사람이 있다면 배 7km와 걸어가는 15km 누가 빠르겠어요? 배가 빠르죠. 그런데도 배가 훨씬 늦게 도착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겠지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여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는 당신의 그날 모든 계획을 다 접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께서 그들을 끝없이 그들에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치료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니시는데 벌써 하루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저녁때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녁밥 먹을 시간은 됐는데 여기가 동네가 아니에요. 갈릴리 서쪽이면 사람들이 즉각 집에 갔다 오겠지만 이곳은 최소한도 2-3시간 혹은 대여섯 시간을 걸어야만 다들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먼 곳이라 이겁니다. 주변에 동네가 없어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거라사란 지방이 있지만 그 거라사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동네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걱정하다가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시다니까. 생각이 깊지를 않으셔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흥분해서 있으면 적당한 시간에 딱 끝나고 돌려보내셔야 하는데 돌려보내질 않으시네. 그래서 저렇게 능력은 있으셔도 단순하고 생각이 좀 적으신 분들에겐 우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찾아 예수께 간 거예요. 다가갔어요. 그동안은 멀리 떨어져 있다 다가가서 예수께 말해요. 예수님, 저녁이 됐지 않습니까? 못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허기져서 곤란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는 법입니다. 요즘 같으면 수당하는 거죠. 고소당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가 만약 5시쯤이라고 합시다.
그들이 서둘러서 집에 가면은 빨리 가는 사람은 8시,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10시나 어린애들은 12시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돌려보내야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우리는 지혜로워. 분위기가 있으니까, 비서처럼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이 이렇게 잘 조율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래도 오늘 좀 큰일 하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이때의 장면을 하시는 일을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매우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정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서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께서 자기들의 충고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혀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뜬금없이 그들을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예? 우리들이 먹을 거를 주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 혹시 자기들이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참 성도 여러분, 제자들 완전히 그날 예수님께 당한 겁니다. 예상치 않고 너희들이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15,000명이 넘고 2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빌립과 안드레 이런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누가 저녁 도시락 가지고 끌적거리는 걸 보니까 얘야, 너 그 도시락 좀 잠깐 우리에게 좀 빌려주겠니? 라고 말하고는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는 예수님, 지금 저희들이 다 뒤져보니까 음식이라고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그것도 어떤 꼬마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잠깐 받아왔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뭘 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답답하시다는 듯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걸 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그때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종의 심령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믿어지진 않더라도,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도 나는 종이니까 당신이 시키는 말을 그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의 심령으로 그저 말을 들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바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럼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겨자씨? 그럼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그러자 말씀하신 것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상식적으로 볼 때 되는 말씀이 아닌데 당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니까 책임질 일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뭐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종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시켜서 했어요 라고 말하면요,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종이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두들겨 맞고 그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도시락을 드렸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아주 자주 당신의 성도들이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프는 일을요, 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들판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주 이렇게 궁지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며 이동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자신의 계획대로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지방으로 가려면 길이 쫙 뻗어 있는, 그래도 좀 동네도 있기도 한 그런 길을 쭉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꼬부랑길로 S자 돌고 이리저리 돌면서 엉뚱한 데로 들어가더니 신광야로 해서 르비딤의 진을 쳐버린 거예요. 자기들 생각엔 이리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가시니까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진 겁니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대들고 항의를 했어요. 물을 달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느냐? 자식들과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라고 대들었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상할 수 있었고,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곳에서 목말라 죽는 게 내일쯤이면 목말라 죽거나 3일 뒤에 목말라 죽을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던 거예요. 자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을 필요도 없어.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해. 네, 명령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리시는 거. 우리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올해만 잘 버티면 빚 좀 갚겠다 했더니 갑자기 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지더니 막 하우스가 무너져 버리고 계획은 다 무너지고 나면 속상해 안 해요? 이번 받은 돈으로 빚만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크게 헌금해가지고 교회 청년들에게 좀 1년 동안 풍요롭게 먹도록 해줄라 했는데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재수 없는 일을 당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당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저놈의 모세나
저놈은 남편이나 저놈은 예편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에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고 장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목자가 그리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목자가 나쁜 놈이에요. 목자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은요, 그들을 이끄는 목자만 바라봐요. 그 길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목자를 따라서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올바른 길로 간다면 물론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언제나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의의 길이 되는 법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몰아붙이실 때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면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믿어지진 않겠죠. 네, 맞아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진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못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한데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내 뜻 안에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길 안에서 방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아하방에 서서 앞에 서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죠.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외치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요 제대로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말했지 너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도 역시 황무지예요. 지금 간 베세다 들판보다도 더 큰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가면서 엘리야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좀 몇 사람 불러놓으시고 여기에 농사질 만한 걸 좀 만들어 놓으셨나? 시냇가니까? 아니면 음식을 3년치를 쌓아두셨나? 가봤더니 사람이라고는 종적도 없고 음식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과일나무 한 포기, 먹을 만한 풀 한 포기 없는 거예요. 동물조차 없어요. 그 엘리야가 먹었다는 석청, 꿀과 메뚜기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 엘리야가. 자기가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다가 그냥 얹혀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난관에 부딪히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숨어 있는데 배는 살살 고파지고 날은 뜨거워지는데 지금 아침을 굶었어요. 그런데 식사는 어디서 오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점심이 다가요. 날은 뜨거워지는데 쉴만한 그늘도 없어요. 미치겠는데 음식은 안 와요. 이거 내가 도대체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먹을 걸 다시 챙겨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저쪽 하늘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데 좀 특이해요. 보다 보니까 입에 이따시만한 빵을 하나 물고 오는 겁니다. 자기 체구의 한 3분의 1이나 반만한 까마귀가 뭐 엄청 크죠, 새가.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하니 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의의 길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하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어느 정도 끝나자 하나님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자 사르밧으로 보내서 과부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고 이제 나만 갖고 있는 신앙을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쌓도록 또 훈련시키시죠. 그 다음에서야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갖다 드리진 않고 빵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달래니까 시키시는 거니까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하늘을 들어 음식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셨는지 눈을 감고 기도하셨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눈을 뜨고 하셨을 것 같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네,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하는데 떡을 반 쭉 쪼갰어요. 나눴습니다. 혹은 그냥 이렇게 주니까 받았는데 보니까 그 순간에 빵이 또 있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안드레에게 주는데 또 자기에게 빵이 있으니까 막 계속 나오니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50명씩 모였으니까 50명 중에 하나가 받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쪼개는데 거기서 또 다시 빵이 또 생기는 겁니다. 고기가 그렇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던가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찾아보니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이것으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내게로 달라. 그러니까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가 당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을 따라 여기 앉아 있나이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대개 교회에 오면은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가 몇천 명일까요?
만 2, 3천 명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따라 할 수 없이 따라왔죠. 잡혀서. 걔들이 한 2, 3천 명 되죠.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2만 명입니다. 예수님이 떼니까 나눠지고 예수님이 또 떼서 나누고 제자들이는 그냥 이동만 했다면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음식을 다 나누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명에게 나눌 때 10초 내지 30초 걸린다고 치면은 여러분 20만 초. 하루가 몇 초인 줄 아시죠? 86,400초. 빵을 나누다 보면은요 3일이 걸려요. 3일. 결국은 빵을 떼는 제자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났고 빵을 서로 이렇게 이웃을 나눠주는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이 맛봤고, 두 번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눴을 때 거기서 동등한 놀라운 축복과 감사와 행복이 서로 간에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아 축복을 받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니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다. 이게 십계명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두 팔을 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 이 길은 아닐 것 같아. 우리가 이 길대로 가면 일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세상의 방법을 따릅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저 따라가세요. 그러면 따라가는 자에게는 의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법입니다. 따라가는 자에게는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우리 앞에 터지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려는가 눈을 반짝이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먼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어갈 것.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벌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 정신을 따라서 살아난 분이었는데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청강포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 남편이 이제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있는데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어느 날 2, 3일이 됐는데 이 캐롤라인이 집에서 이제 뜨개질을 하는데 창밖에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이렇게 드는 원인이 저놈의 양놈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저놈의 선교사들 가족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간호사가 막 캐롤라인 보면서 주인 마님, 요번만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자 캐롤라인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뜻이 그렇게 어리석게 무너지도록 하진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캐롤라인이 자녀들이 두려울까 봐 일찌감치 재워버렸어요.
미리 밥을 다 먹여서. 그래 창가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자정쯤 되니까 마당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얼른 문을 활딱 열어버렸어요. 활딱 여니까 중국인들이 보다가 그 죽이려고 막 몽둥이와 막 칼을 들고 왔는데 문을 확 여니까 하는데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차를 이렇게 나눠주고 과자를 나눴습니다. 반갑다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어라 이상하다. 당신은 우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 한 동네 사는 사람끼리 이웃에 사는 여러분을 제가 무서워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건들거리면서 이제 대장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제 몇 놈이 이제 그냥 여기 뭐 그릇도 만지고 막 싸가지 없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무서운데도 마음을 다스리고는 오르간 앞에 앉아서 풍금을 중국말로 치면서 중국말로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찬미를 조용히 들었어요. 찬미가 끝나자 중국인들이 멋져가더니 하나씩 둘씩 다 나가버렸습니다. 캐롤라인이 막 그들이 떠나자마자 넋이 나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명령은 허락이에요. 명령은 허락이라고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명령은 허락이다. 큰 소리로 명령은 허락이다. 그렇습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실망스럽고 당황하고 난감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니까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목자를 찾으려고 하십시오. 목자가 가는 길대로 따라가세요. 그럼 그 길이 의의 길로 바뀝니다. 우리가 연금술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자와 늑대와 싸워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를 만날 수 있어요. 마귀 원수와 싸우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독초를 뽑고 거친 돌들을 치우고 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12제자는 놀라운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염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는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 남편이나 아내 모습 말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보지 말고요, 예수를 보려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우리 행복을 위해 일하며 우리를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버리는 무식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서 담대하게 무식하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리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따라 인도하는 것이 어디든지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모든 삶을 내던지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당신을 따라 살아가며 당신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갈줄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당신을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